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주 안에 서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36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1년이 365일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1년 365일 날마다 두려움 없는 평강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두려움 없는 평강의 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한 그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작은 분쟁에 대하여 지침하기를 서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 안에서 살기를 권합니다.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처럼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던 영향인지 후에도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에 위치해 있는 자들인데 그 여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세속에서 배인 삶의 습관들은 주 안에서의 삶을 인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관념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리더니까 서로의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갈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즉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이처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비록 분쟁은 있었지만 그 여인들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힘써준 자들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꾼들도 하늘나라에서 바울과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권합니다. 비록 사소한 일로 분쟁은 있어도 그 여인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여 관철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회피하며 무시하는 방법을 행하지는 않나요? 주 안에 서고자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이나 감정, 판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갇힌 상황보다는 도리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버려지는 것들이니 내 것을 주장하는 권리 대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고 말한 것은 재림을 확실히 믿음으로 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나를 잊고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곧 오실 것처럼 믿으며 살아갈 때 좀 더 주 안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간영을 베풀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 수 있음에 감사합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겉면처럼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바로 알고 그처럼 존귀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본이 되도록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순간순간 내 힘과 내 뜻이 무시되어지거나 거절받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